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하고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아주 귀한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이은경 집사님 가족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자, 우리 성탄절 아침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자,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성탄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고, 이어서 우리 모여서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라고 할 것도 없이 짧은 성경 공부를 우리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고 잘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이영남 집사님도 참석하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탄절, 우리 성탄절인데 물론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겠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에는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요.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그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면 부정탄다고 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고 밤에는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로 들판에서 지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도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소식은 어떤 점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자,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제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권력 투쟁을 다 종식시키고 지중해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런 그에게 로마 원로원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는 평화를 국정의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팍스 로마나를 국정교제로 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자,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기 때문에 그 일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 그때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걷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두세를. 예,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각각 등록을 하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대 땅에도 호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130km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되나요? 130km면? 예.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렸을 때에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렇게 하다가 장성을 이제 커지면 당사자들이 커지면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물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혼이 돼요.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1년 지나는 기간,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기간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면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그 기간에 지금 요 호적을 하러 가요.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죠. 예,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로 여행했습니다. 어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성경을 보시는 분은 말도 안 된다. 그 임신한 사람이 그 먼 길을 갔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작은 고을 중에 작지만 거기서 큰 자 예수님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호적 아우구스토가 그 인두세를 받으려고 호적을 하게 했고 요셉과 정혼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호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7절 말씀인데 당시의 여관은 집단 합숙소와 같았습니다. 중국에도 오래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거기 좀 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여러 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하고서 하루 자는데 그런 숙소와 같았어요. 10수명이 함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한 방을 차지하려면 이들은 모두 짐을 싸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했어요. 자, 그런 방을 독채로 얻을 돈도 요셉에게 없었을 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산부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침내 그들이 구한 것은 여관 옆에 여행자들의 말을 메어두는 마북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의 주차장이죠. 주차장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짐승들이 끝없이 소리를 냈고 냄새도 고약했고 그런데 아기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세상으로 나온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요셉의 첫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특권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여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내서라도 방 하나쯤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빠 찬스를,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썼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한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행사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방들을 통째로 빌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빌려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밖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그런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가난이죠.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쭉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성취된,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구속이 완성된 것을 우리 이제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오셨을 때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굿뉴스. 또는 이제 새 황제가 등장했을 때에 이 소식을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천사는 아기의 탄생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나 새 황제의 탄생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건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왜냐하면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왕,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왜 큰 기쁨의 소식인지 아직 실감이 좀 혹시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요즘 신앙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죄인이었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죄, 사망, 심판,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죠. 그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첫째로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에 해야 될 일 첫 번째 거 들으셨어요. 지금 첫 번째 우리 뭐냐면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죠. 어저께도 좀 예배 드리고선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잘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 소식을 듣는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여러 포털을 검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라 우리 큰아들은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자버려요 그냥 좀. 우리 성탄절에는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가서. 안 놓치겠죠, 그죠? 첫 번 들어야 되고 가서 확인해야 되고.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면 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을까? 뒷배경을 이렇게 쫙 보면
요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에 드릴 때 쓰는 아주 좋은 양질의 양들을 키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번 대속으로 드려지는 그 동물 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그것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양들은 키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경 얘기 좀 하고 이것도 좀 약간 빼놓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확인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확인해야 되는 일이죠.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할까요? 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 또 아는 선교사님 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예. 자, 그럼 거기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나야 할까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 가봤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디로 가서 만나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서 만나야 돼요. 성경. 예.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절에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성탄절에 가볼 만한 곳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여러 여행지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한 거로는 일본의 삿포로, 근데 지금 일본에 지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가 있어서 거기, 미국 워싱턴주의 레버노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조명 축제가 있는 곳을 가볼 만하고, 또 그 밖에 뭐 크리스마스와 관계없이 그냥 중국의 장가게라든가 필리핀의 보라카이 등, 이거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가평, 청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강릉 겨울바다, 에버랜드 환타지 등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예. 그것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실망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아멘. 우리 성경으로 가서, 예.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좀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하, 승기, 비하와 승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하 쭉 7가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신 것, 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좀 살펴봤는데요.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 예수님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곳으로 가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되고, 들었다면 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절 소식을 전할 때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찬양을 천군 천사가 부르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양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탄절에 그래서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탄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뭐 어저께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끼리 열심히 영광을 돌리던데요. 예. 예. 뭐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좀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성탄절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출애굽기로 가면 6월절 어린 양 나오고 레위기로 가면 5대 제사가 나오고 쭉 하면서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루었도다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성경이.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잘못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추구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인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줄기예요. 성경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기 쭉.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줄기는 뭐냐면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줄기가 그 줄기를 끊으려고 계속 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아벨 쪽을 뱀의 후손인 가인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형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 아벨이 죽자 다른 씨인 셋을 주잖아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셈이 나오고, 셈에서 쭉 나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내려가서, 유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의 큰 기둥이고 쭉 내려가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유다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막 끊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얘기해 줘요. 다윗도
성군이고 우리가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왕이었지만 다윗도 다 인간적으로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게 쭉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줄기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주장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결국은 일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욥기 같은 경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의 어떤 그 열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욥에게서도 결국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가스펠송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 좀 우리끼리 뭔가 감정 소화를 하는 것에 좀 약간씩 중심을 두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 점검이 돼가지고 기록된 찬송들이잖아요. 보면은 그 안에 교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잘 묻어 있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한다.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자,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목자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들은 그냥 여전히 목자였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해도 이건 증언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시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자,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데도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낮은 자는 계속해서 낮은 자로 살아야 했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로,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죠.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캄캄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도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탄생하심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구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의인될 희망,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희망,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희망은 로마 황제가 제시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같은 거짓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희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행사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의 실현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이시며, 거짓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했고 좀 넘어졌고 무너졌고 일어날 그런 힘이 없어서 조금 여러분 버둥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가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런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무런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 창세전에 약속하신, 계획하신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빛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행하신 이들을 찬양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을 출발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보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